지켜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의 형태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하거나 우리에게 협박하거나 하는 식으로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명령하면 뭔가 부담되고 딱딱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깡패처럼 너 지켜라, 강도처럼 너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명령의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는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구나. 말은 겉으로는 명령이지만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담겨있는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령입니다. 뭐냐? 지켜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켜라. 지켜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아멘. 자, 여기서 지켜라 라고 지켜 행하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지켜라 라는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지키다 라는 말은 준수하다, 주의하다, 조심하다, 또 살펴보다, 보호하다, 파수꾼을 세워서 경비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무언가를 지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렇다면 뭘 지켜야 되느냐? 명령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 입에서 나오는 명령일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명령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성경 말씀을 너희가 잘 지켜라, 준수해라, 주의 깊게 살펴서 그것을 너희가 간직하고 보호하고 지켜내라, 그렇게 또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예배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최대한 우리가 그에 맞게 해야겠죠. 하나님 이렇게 하라 하셨으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셨으면 저렇게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또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며 최대한 그 말씀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잘 담겨 있기 때문이죠. 또 소요리문답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방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들었지요? 성경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도 없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해야겠다. 자, 그러면 이 명령들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는가? 아까 1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명령하셨습니까? 오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자, 이 오늘은 언제일까요? 수천 년 전에, 그 과거의 옛날에 오늘이겠죠. 2022년 5월, 지금이 아니겠죠. 5월 18일 오늘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성경은 그 옛날의 오늘이 지금의 오늘도 됩니다. 이게 참 재미있고 신기한 것이죠.
예전 과거의 특정 시점의 오늘이기도 하지만 그 오늘은 영원한 오늘이고 우리의 오늘이고 또 영원한 현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만 말씀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돼서 우리 신명기 5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자, 호렙산, 이것은 신의 산을 뜻하는데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대상이 누구였느냐, 당사자가 누구였냐면 1세대요. 1세대가 맞습니다. 조상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5장에 보면 2세대들이 대뜸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호렙산에서의 신의 산 언약, 그 호렙산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으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는 당시에 2세대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태어났어도 아주 어렸을 겁니다. 진짜 당사자들은 조상들 1세대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건을, 과거 신의 산 언약을 지금 누구 거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후세대인 우리 거라고, 지금 오늘 살아있는 우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이라는 것도 언약이라는 것이 과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도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직접 맺은 적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내산에 가서 언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 그때의 오늘이 지금 우리의 오늘도 된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키면 우리에게 복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우리나라 사람 진짜 복 좋아하거든요. 지금이야 많이 이름에 안 쓰는데 옛날에는 이제 어른들 이름에 꼭 복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많으시더라고요. 복자 들어가시는 분들이요. 자, 그런데 진짜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요. 자, 어떤 복이 임하느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어떤 복입니까?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먼저 살게 된다. 생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만큼,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죠. 네. 이 땅에 뭐 좋은 게 많지만 그래도 생명과 바꿀 수 없죠.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리는 첫 번째 복인 겁니다. 생존하게 된다. 오직 말씀에 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번성. 여기서 번성은 자손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손이 많아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의 풍성함,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 믿는 자들에게, 또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또한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나라를 이루고 또
아주 복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 복의 형태가 더 온전한 형태로 주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 땅에서의 누리는 것 이상으로,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복 이상으로 영적인 복, 또 영원한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생존하는 것, 단지 생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장수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이 땅에서 물질적, 육체적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또 부흥하게 되고 영적인 회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다. 또한 실제적인 땅을 차지하는 것, 땅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서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영원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뭐냐?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 신명기 8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자, 첫 번째는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 잘하세요?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기억한다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아는 것, 또 내가 인식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꼭 그래서 잘 알아야 되고 잘 인식하고 어떤 사건을 잘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재밌게도 성경은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구원과 항상 연결시킵니다. 기억해야 구원받는다. 반대로 잊어버리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개념으로 연결되어서 특별히 구약에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께서는 늘상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자손에게 가르쳐서 또 기억하게 하라, 대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 기억하라 라는 것을 꼭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뭘 기억하느냐?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꼭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뭘 기억해야 되느냐? 바로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 자,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두 글자로 이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두 글자로 과거 딱 두 글자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과거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과거, 지나간 일, 잘 아십니다. 지나간 일이 과거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과거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그 40년 막바지에 지금 모압 평지에서 있는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40년을 다 지나서 지금의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하면 물론 현재도 진행형이긴 하지만 과거입니다. 과거. 너희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너희 절대 잊지 말고 꼭 기억해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재라는 것 과거 없이 존재할 수 없죠. 여러분과 저 다 따로따로 다른 과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숱한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 과거들이 모여서 지금 내가 되고 현재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의 나를 그냥 봐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를 설명하면서 그 과거를 되짚어 본다면 더 나라는 존재를 더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아는 것, 우리의 삶에 또 어떤 민족과 어떤 나라의
과거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그들을 잘 이해하는 데 아주 필요한 중요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거 중에는 기억하고 싶은 과거도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도 있죠. 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어떤 과거는 아주 즐겁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막 행복하고 뭐 웃음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고 막 미소 지어지고 이런 과거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과거는 떠올리기도 싫고 생각만 해도 막 다시 그때의 고통이 막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러한 과거도 있습니다. 자, 40년 광야 생활 과연 떠올리고 싶은 과거였을까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였을까요? 네, 답은 없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보는 겁니다. 저 같으면 안 떠올리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 광야 40년이 문제가 아니라 40분만 있어도, 아니 단 4분만 있어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거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거든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게 된 거죠. 4분, 40분이 아니라 4시간이 아니라 4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그때 그 장소 그때 있었던 과거를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광야에 있다 보면 자신의 밑바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정말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성이 가득한 존재인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광야에 있으면 그냥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으시죠? 감추고 싶은 과거, 숨기고 싶은 과거. 그런데 그 과거가 광야였다는 겁니다. 그 광야를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대대손손 가르쳐라. 너희 그때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같으면 별로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을 그러한 장소와 시간.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고통의 시간, 힘겨웠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그것도 명령하시면서 왜 기억하라고 하셨는가? 그 광야에도 그 고통의 시간에서도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힘든 시간만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은혜가 있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 시대를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의 삶을 불평하고 있느냐? 불평만 하지 말고 과거에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한번 되돌아봐라. 출애굽 시켜놓고 물도 안 줬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느냐? 반석에서 물을 내어준 그 은혜를 한번 떠올려봐라. 배고픈데 먹을 것도 내가 안 줬다고 너희 원망하고 있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였던 그 은혜를 한번 떠올려봐라. 덥고 추웠다고 원망만 하지 말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낸 나의 은혜를 너희가 기억해봐라. 해와 달이 너를 상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광야에서 지켜준 사실, 그것을 한번 떠올려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자, 광야에서 또 다른 아주 독특한 표현이 4절에 나오는데 4절에 보면 이런 은혜도 주셨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40년간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 험한 광야를 지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옷이 말끔히 있도록 지켜주셨다. 이 정도면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한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 조금만 오래 걸으면 아픈데 힘들고 잠깐 쉬었다 가야 되는데 40년 광야를 지나도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 이 정도면 은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언제 은혜가 있었냐는 듯 우리는 쉽게 은혜를 잊어버린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분명히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신명기의 아주 독특한 관점입니다. 자,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데 특별히 민수기에 보면 이 광야를 징벌, 하나님의 벌, 그리고 심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광야 40년 왜 갔느냐? 너희가 내 말 안 들어서 갔지. 너희가 죄 지었으니까 40년 이렇게 광야에서 힘들게 생활했지. 너희 죄값을 치러라. 그러한 관점에서 광야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물론 심판의 관점도 있지만 은혜의 측면에서 광야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광야가 두 개의 관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였기 때문에 그가 징벌의 개념으로, 심판의 개념으로 그 광야의 힘든 시간을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종합해야 됩니다. 아유, 저 사람 힘든 상황 처하니까 아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삶에 동시에 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관점이다. 우린 이것을 두 가지를 종합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그 힘든 시간에도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고 심판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도 주셨다.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 아시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네, 그 가사가 있죠. 주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인데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많은 은혜를 잊어버렸는지. 와,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때 누가 아플 때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주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 극복하게 하시고 등등, 또 내 상한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시고 바꾸어 주셨는지 등등의 그런 은혜의 사건들, 나에게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우리 가족에게도 있고 많은 지나간 그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기억할 때, 과거의 일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에게 또 복을 주십니다. 명령하시는 것 같지만 또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실 때 그들을 향한 목적이 바로 겸손케 하시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받게 되는 복이기도 합니다. 겸손이라는 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목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결과다. 자, 오늘 신명기 8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아멘. 자,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적 또
그로 인해 주시는 복의 결과가 있습니다. 낮추신다. 낮추신다. 이것을 두 글자로 겸손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 하나님이 왜 낮추실까요?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서? 너 좀 가만히 있어라. 억누르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낮추시는 이유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높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는 거죠. 잠언 18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멸망하고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그 선봉이라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존귀라는 것, 존귀함이라는 건 높아진다는 걸 말합니다. 왜 낮추시는가? 왜 겸손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저 그만 좀 치세요. 어떻게 여기서 더 낮아져요? 근데 더 낮아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 더 낮아지면 그만큼 더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를 광야 길로 인도하셨던 것,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는 이것까지도 하나님 포기해야 됩니까? 이것까지도 더 낮아져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우리를 높이시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안 보내셨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아마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맞다. 내가 출애굽 능력 있어서 내 힘으로 나왔지. 애굽을 탈출했지. 아이고 그 40년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잘해가지고 40년 동안 뭔가 노하우를 닦아서 40년 광야 책도 낼 만큼 내가 그렇게 지식과 지혜를 내가 축적했어. 이제 누구든지 내 말만 들으면 광야 40년 잘 보낼 수 있어. 마치 자기가 다 이루어낸 것처럼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그렇게 떠들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낮추셨죠. 이것은 너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이다. 너희는 더 낮아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7장 8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아멘. 자, 바로 이 사실,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건지셨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인도한 거다. 내가 사랑과 은혜로 인도한 거지 너희의 힘으로 절대로 거기를 나오거나 또 거기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곧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힘든 순간에 어떠한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현실 앞에서도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을 보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진짜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난 과거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지금의 나에게 다시 이르게 되면 지금의 순간이 감사할 것들로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복된 성도, 또 겸손한 성도, 주의 명령을 지키고 그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